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사오니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피하지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곧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시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를 따라 걸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공격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그죠? 홍해가 쫙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때 당시 최고의 정예 부대죠.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 총동원 해가지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와닿는데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숨막히겠죠? 무섭고 막막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만드는 상황이에요. 구원해가지고요.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좀 이런 걱정 안 하고 좀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왜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시느냐? 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딱 요거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하래요? 뭘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잖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근데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요. 죽어도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는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안 있는다. 네? 믿음 없는 사람은 되게 불안하겠죠.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도 가만히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 불안하거든요. 나도 불안하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막 뭘 하려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그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그냥 보라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이 문제는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할 게 없네. 내가 할 게 없네.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게요, 요런 내용이 성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가치관은 뭡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돼서 열심히 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단절된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죽는 길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성실히 살아 열심히 사는 거는 괜찮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절대절명의 순간일수록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하셔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가 그건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 첫 번째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어긋난 딴 길로 갈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냥 탕자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가죠. 근데 아버지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근데 이 아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라고 아들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월급 안 줘도 돼요.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이런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안아주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안아주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처럼 잘못할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질 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살 길은 딱 하나다. 그냥 갑니다. 하나님께로. 자,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마음이 가야 돼. 마음.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셔요. 근데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가짜면 안 받으실 거고 진짜면 받으실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씻고 갔다 그래요? 안 씻고 갔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뭔가 좀 공로를 세우고 갔다 그래요. 공로가 하나도 없이 갔죠? 네.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마음이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온다. 자,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에 탕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두 번째 대적자들과의 관계 또는 문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과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요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찾으면 돼, 그죠? 찾으면 오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게 죄를 점검해야 돼.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느냐. 근데 죄가 어디 있어요? 행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는 죄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되는 거,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지. 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긴 걸 믿어야죠? 그 다음에 교만해지면 안 되고 겸손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일단 죄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이 지금 위기가 죄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근데 죄로부터 와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둘 다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속의 죄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마음 먹었던 거를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짧대요, 길대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은 다 듣고 계신대요. 근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근데 다 듣고 계신데 죄가 있으면 역사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셔서 죄가 있으면은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그 성령이 오시질 않아요. 기도응답은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은 누가 가져와요? 성령님이 가져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항상 의지해야 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내 공로, 내 행위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 공로, 내 행위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즉시 이게 교만이 되고 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도, 공로를 세웠어도 그거를 자꾸 마음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만 의지하면 죄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완벽하게. 민수기 14장 26절 두 번째 이제 말인데 말. 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는 거 있죠? 네.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니까 못 참아. 그냥 즉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큰일 났네. 주여.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떡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요. 힘들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돼? 힘들 때 조심해야 돼요. 입 꼭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어디로 한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 말. 말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말 부드럽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부드럽고 굉장히 정중하게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날카롭게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부드럽게 좀 더 온유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들어보니까 들어줄만 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내 인생의 내 삶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자, 힘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래요. 자, 민수기 21장 9절은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자, 힘들 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민수기 21장 9절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뱀이 달려서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기에 마귀를 죽인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은 마귀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기까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이거죠? 내가 너를 구원해냈을 때는 그 다음엔요 내 백성 책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네가 내 백성 됐으니 이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입을 채워주겠다.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채우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 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그냥 줄줄줄 나오시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네? 큰일 났어요. 어르신은 봐줄게요. 근데 막 지금 말씀이 줄줄줄 나오시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외우고 계시는구나. 근데 2절에 보면 일을 성취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무 쉽지 않아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되잖아. 성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 그게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든지 똑같아요. 죄가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두 번째 말 조심해 요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은 항상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단점 지적하는 거 이거 백해무익이에요. 그리고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드러워.
그게 말씀 전에도 다 알아들어요.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특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라.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적자들과의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핵심 주제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상 주시는 분이지만 성경에 움직일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심판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쫙 가잖아요. 막 다 장자를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죄인은 다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은 결국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공의로우시니까 죄인은 다 죽여야 되는데 살 길을 열어놨죠.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런데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심판을 안 받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대적자들이 있어요. 대적자들이 정말 속상할 때 있죠. 아주 저렇게 악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 왜 이렇게 사업은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현실적인 복은 많이 받고 말이죠. 승승장구할 때 있죠. 그런데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한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쌓아도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이 쌓았느냐, 많이 벌었느냐, 뭐 이 땅에서는 귀하죠.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심판에 걸린다 그러면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 심판 생각 안 하고 그냥 벌어.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행동과 과정을 거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 마귀님 나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가끔 종로로 탈 때 있어.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심판의 관점에서 이제 시편 37편 10절 11절 악한 일을 하는데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이야기예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언제 없어진대요? 잠시래, 잠시. 근데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 인간은 계속 잘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잠시다. 그래, 잠시.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 온유한 자들은 뭐예요? 왜 온유해요? 순종을 잘하니까. 네? 죽으라 그러면 네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 네? 한 대 맞으라 그러면 네 때려주세요. 이런 분들.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온유한 자들은 순종 잘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하며 때리는 대로 맞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 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 요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적자들이 잘 되는 대적자, 형통한 대적자들 잠깐은 배 아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답답할 수 있는데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시편 23편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줘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승리자의 기름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자들이 있을 때 이 심판의 관점을 생각해서 우리는 자꾸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 가셔야 돼. 그래야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심판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 대적자들이 막 지금 막 엄청난 기병대를 끌고 왔어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연약하죠?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보세요. 대적자들이 막 더 강하게 보여.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강하게 보여.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누가 더 센 거예요? 내가 더 센 거다. 내가 더 센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현실적인 뭐 군사력이나 사람 수나 뭐 돈 많은 거나 자, 이런 게 객관적 자료로 참고를 하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더 센 게 아니라 내가 더 센 거다라고 믿으셔야 돼. 자, 요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뭔가 가치를 쌓으려고 지나치게 제가 지나치기라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근데 해야 되죠 우리가.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벌고 돈이 있어야 뭐 누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나치게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게 많은 분들이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 훌륭하지.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많이 이뤘구나. 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지나치게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 명예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 그래 열심히 살았으니까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는 확인해 봐야지. 이 정도까지 가시길 바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이 세상 가치관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그 단계에서 넘어서셔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계세요? 마음이 어디 계시냐고. 어디 한번 보여줘봐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보이지 않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자꾸 세상 걸 추구하는 거다 그 말이죠. 열왕기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이제 영안을 두니까 막 불발 불병거가 가득하게 막 엄청난 하늘에 천군천사가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천군천사 같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누구랑? 나랑.
나랑. 아니 저 말고 본인. 아유 목사님만 있겠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고 있다. 근데 마귀는 와서 믿지 마라 그러니 눈을 가려 영적 눈을 가려서 너 혼자야. 세상에 너 혼자야. 아무도 안 도와줘. 아멘하고 싶지. 아멘해라.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힘든 일을 닥쳤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빠져도 나 혼자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우신다.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신다. 내 머리를 넘어서서 도우신다. 공급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그럼 이걸 자꾸 믿으셔야 돼. 근데 마귀는 와서 믿어봐라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또 생각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가 함께 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로 믿으라는 거지. 한번 믿어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훈련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맞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심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보다 크다잖아요. 세상 마귀보다 크대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존재죠? 뭐 아멘이 안 나오면 큰일 났네 이거.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아니 목사님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도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영원히 사시겠다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뭐 나 같은 걸 찾아오셨대요.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 정체성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적자들,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심판을 면하자.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반드시 심판에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더라도 악한 자가 막 승승장구해도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심판을 면하면서 기도하며 가자. 위기의 순간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죄를 져요. 자꾸 심판에 걸리는 행동들을 막 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 안 죽어. 오늘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너 죽어도 가만히 있어. 누가? 내가 한다니까? 요 말씀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14장 14절. 외우기도 쉽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머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길이. 근데 요게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마지막 말씀과의 관계. 자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모세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그래? 너 왜 가만히 있니? 앞으로 나가게 해라 하고 말씀이 임하죠? 모세에게 임하는데 말씀은 뭘 하냐면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성취는 말씀대로 해야 성취예요. 기분 나빠도 말씀대로 해야 성취고요. 안 믿어줘도 말씀대로 해야 성취가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안 하셔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래 간절히 기도한 거 알아.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대로 아니면 안 해.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그냥 매달려야 돼. 어떻게든 말씀하고 살고 말씀하고 죽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편 1편 2절 3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 이제는 막 줄줄줄 말씀이 나오십니다. 진짜 이제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이제 뭐 다 외우셨어. 자,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떡만 갖고 살지 말고 뭘 갖고 살아라? 말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면,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뭘 공급한다? 떡을 공급한다. 어떻게 공급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공급할까요? 환경을 만들어. 환경을 뭐 사람을 보내든지 일이 잘 되게 하든지 농사가 잘 되게 하든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와야 이 말씀이 먼저 와야 떡은 문제가 없어지는데 말씀은 없고 떡만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곤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는 인생이 안 되고 또 떡을 많이 쌓았어도 어디 한 군데가 무너진 인생이 된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100% 틀림없이 정확하게 필연적으로 성취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뭐예요? 말씀만 붙들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 성취하는데 나도 거기 끼는 거다 그거지.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완벽한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응답하는 권세 주시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붙드는 거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귀 권세 물러갑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떨어진대요, 안 떨어진대요? 안 떨어지고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금방 떨어진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쌓아놓은 거는요 풀과 같대요. 풀의 꽃과 같다. 자,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뭐처럼 봐야 돼? 풀처럼 보고 풀의 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으면 좋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나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영원한 가치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이 복음의 말씀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단 말이에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열려야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풀의 꽃과 같은 영광 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제쳐놓고 어떡합니까? 세상 것만 그냥 죽자 사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뛰어다니는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배웠고 복음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영광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건데 그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시고 지금 나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대적자들이나 문제,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곧 심판받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것들은 다 금방 심판받을 거예요. 대단한 것도.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성취가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경은 홍해가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해답이 없네요. 막막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내가 홍해를 가른다니까. 너는 육지처럼 건널 거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하나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서 극대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대적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말씀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